이스라엘의 영이 다 파손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하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선민 사상이 강해서 자기들은 토라를 지키고 자기들은 토라를 행하고 너희들은 필요 없다. 세컨드 클래스예요. 하나님 킹덤에서 세컨드 클래스 취급하면 이류 시민 취급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토라 지킬 필요 없고 하나님의 학교를 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수년 동안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터줏대 감독을 해봤습니다. 이제 공기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공기가 바뀌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멤버들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다음에 말씀드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또 컨퍼런스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아마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할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기 중동에 있는 한 나라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지 영어적인 제대로 안 될 거죠. 영어적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토라버션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한글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듣고 이것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몇 번 나와요? 총 7번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아니면 신명기 말씀은 필요 없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이기 때문에 만약 이방인 신자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써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되었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뭔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주신 토라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죠.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문서, 언약의 법전, 이게 바로 토라지 않습니까? 토라. 이게 바로 율법이고 토라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뭐냐면 토라의 회복이에요. 아멘. 토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 중동 지방에 있는
돌아와야 되고, 이방인 신자 공동체는 토라를 버렸습니다. 기록된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토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토라이신 예수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토라를 빼놔버리면 실체를 잃어버립니다.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저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게 여러분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토라의 회복의 열쇠라는 것들을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을 해버리고, 오히려 이단이 상당히 공격을 해버리고,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죠? 한 세 사람을 외치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는 분들이 진짜 진짜 중요한 열쇠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토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대적을 하고 이걸 반발을 하고 이단 상단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가, 여러분 그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은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록된 토라의 말씀과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 절대로 여러분 분리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나누일 수 없고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토라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가 하나이신, 우리 이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분 기록된 토라를 거의 떠났습니다. 절기를 버리고 안식일을 버리고 정결법을 버리고 그 다음에 토라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불법을 정해서 토라 리스트리스, 로 리스트리스 이퀄 토라 리스트리스, 토라 없음 불법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방인 신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불법을 정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 신자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서가 한결같이 증언해 보신 것인가? 메시아. 토라의 중심의 핵심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잖아요.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에 전통한다고 하는 수많은 토라학자들이 토라를 안다고 하면서 토라가 한결같이 증언해 왔던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한테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토라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마치 율법이 폐해진 것이냐, 율법을 전해. 이 두 공동체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기독교 공동체도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유대인 공동체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여러분 토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토라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토라이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토라가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키워드가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활짝 열릴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도 좋고 컨퍼런스 하는 것도 좋고 저 중동 이스라엘로 나라로 가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여러분 열쇠는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토라를 짓밟고 내 마음대로 자기 속에 어른대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슈 돌아가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컨퍼런스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왕국 법전 헌법인데 왕국의 법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해야. 여러분 이론적인 관점에서 토라는요 생명나무예요. 아멘. Tree of Life,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생명나무를 버렸으면 뭘 지금 따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렁이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만을 계속 먹어왔다. 선악과를 먹었다. 동의하십니까? 보암직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얼마나 해양찬하고 부활절 대대적으로 축제를 보내요.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 드리면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제 서당 인정해주고 먹음 기뻐하고 보암 기뻐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러니까 다 선악과를 따고 생명나무에 토라는 버리고 안식일 버리고 절기 버리고 정결법 버리고 호셔법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요. 뼈저리게 느끼고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님 이제는 다시는 내 속에 얼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눈에 얼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기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토라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집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세상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토라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 키워드가 토라 회복이 말하기로 하시고 그리고 이 한국 땅을 더럽히는 이세벨의 영들, 토라를 대적하는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토라를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다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속자 되시는 예수와 마시아 그시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 이스라엘의 복이 바로 토라의 복이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토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방인 공동체와 신자 공동체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주님 기록된 토라와 토라이신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 함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시오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와 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시오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부터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토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주의 법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명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환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돌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귀가 뚫어지게 하소서. 귀가 뚫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죄악이 벗겨지게 하시고 도라를 대적하는 이세벨의 영 바알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한국 땅의 공기가 바뀔지어다. 멘트의 공기가 바뀔지어다. 오 주님 도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도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시작하소서. 주님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박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박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정의의 권능으로 띠를 띄워주시옵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불만마이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검이 되어서 모든 더러운 뱀들의 역사들을 쳐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토라의 맑은 물로 주님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주님이 토라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 온 존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우리 삶 전체에서 진정한 토라의 돌아감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슈마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은 안 부르도 돼요. 슈마 이스라엘. Blessed are you, Lord, our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귀한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여 토라의 말씀을 기울이오니 루아카 고대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축복의 토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안실적 옆에 계신 분에게 토라의 저자이신 예수와를 사랑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이신 예수와를 사랑하십시다. 오늘 두 번째 저녁에 제가 말씀을 나눌 내용은 열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열천의 비결, 열천의 정체를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누가 일어난 처녀인가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사실 지난 주일 시카고에서 열렸던 토라 회복성의 주제가 친구를 준비하는 주제였습니다. 강사 중에 우리 토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챈슬러 되신 에드워드 레바이 첨리, 이분이 열천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히브리 뿌리의 이 돌풍 가운데 어떻게 그들은 열천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되는데요. 신부들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게 하여 준비하는 것이 히브리 뿌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뿌리의 사역, 히브리 뿌리를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이 사역의 이름은 성경적으로 The Ministry of Elijah, 엘리야의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앞서서 사역을 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준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토라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토라를 기억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실상 이 tân 악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사역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뭘 친다고요? 그 땅을 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땅을 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심판의 저주가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 뿌리를 지금 회복하는 사역자들에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열국을 이제 심판하시되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절에 그때에 항상 이 토라의 그때에는 결정됩니다. 주의 날입니다. 기다렸던 예수께서 오셔서 그때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사실상 예수께서 오셔서 열국을 치시는 이유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로 열국이 예수와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신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하여 주신 모든 언약을 헌시적처럼 벌금하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그들은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언약을 반항하고 무시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주 핫 이슈로 남아있는 것이 어디로? 중동의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하는 땅 문서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은 첫째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들을 치니 저들이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말라기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여기와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적에 사실상 세상의 다른 종교적 이 시스템 혼합된 것으로 섬긴 것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난 심판의 대상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벗겨지는데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되 혼합 종교를 가지고 그동안 섬겨온 것을 우리가 토라죠. 히브리 뿌리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바알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스타로신, 이것을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unclean, 부정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정말 토라가 디자인한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요, 절대로 이방신의 모습이라든지 모양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 하고 명시한 그 책이 토라. 그런데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비즈니스가 됐어요. 왜?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물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세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순수한 방법에다가 겉은 포장은 하나님 섬기다고 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오른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가? 우리는 안 믿는 자, 불신자를 심판해 보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믿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가장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예수의 마음 속에는 흩어지지 않는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You are unclean, 부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섬겨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먹는 때도 하나님이 섬겨시켜 주시고, 생활할 때도 섬겨시켜 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섬겨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가 순수한 도를 보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아주 깨끗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디파이드,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방 열국과 어시밀이 되어버렸어요. 그들하고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독특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은 구약을 배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적에 부정하게 섬긴 것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 1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2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방식을 섬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의 신랑 되신 예수 앞에서 그의 신부된 정결한 처녀,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신부, 깨끗한 신부, 이 신부들을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그 신부들과 함께 같이 육체적으로 살려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인데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재림은 결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성경적인 결혼 단계는 두 단계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원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같이 사는 결혼의 완성 단계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요, 신부들과 같이 살려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같이 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히브리 관점에서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예수라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는 디자인을 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를 아들 예수 앞에 대행케 하셨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 예수 앞에서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계획들을 위하여 완성케 하시는 그 단계는 루아 하코데시 성령께서 그것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루아 신이 운행하시면서 천지가 창조됩니다. 그리하여 야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볼 적에 토라는 몇 천년 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언제나 예언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드시 미래에 다시 일어납니다. 시크릿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유기는 인간 역사의 6천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 슈바스 지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센시티브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6천년으로 끝날 것을 앞으로 이루시려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7일째 지쳤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가 안식의 나라로 온다는 예언적인 그 뜻을 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마음대로 바꿔놓았어. 하나님의 안식일 제도를 바꿔놨어.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예언적인 계획, 재림의 계획, 메시아의 왕국의 설립의 시간을 무시했어. 하나님이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앞에서는 그의 신부들과 언제 안식일? 첫째 날 반드시 지든지 안식일. 그래서 재림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가오는 이 왕국이 7천년째 메시아의 왕국.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달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달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7째 달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 앞에서 지리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 신부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안식하는 거죠. 또 오늘 첫 시간 오후 시간에도 참여가 커버가 됐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엘 바엣 하 에렛. 이것도 우연히 7글자를 따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7천년 계획 중에 네 번째 글자 알렛 엣.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4천의 사건이고
여섯 번째 글자인 바게트, 이것은 하나님의 재림, 알렙과 타가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오심을 하게 하여 정확하게 네 번째에다가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네 번째 1, 2, 3, 4 4천에 조임하셨고 6천년 때 재림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모든 글자 하나가 전부 예언적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전통이 이것을 무시합니까? 그래서 이 토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이끌어지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 재단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창조의 하나님께서 쉬실 적에 그 일곱 재단을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로 복주,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 가도시, 이것은 결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결혼이 얼마나 신성합니다. 그래서 키두신, 이와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이 복합적인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이라는 키두신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 연결이 되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위하여 안식일에 이 마친 것을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앞에서 신부들을 택하셔서 일을 마치고 쉬신과 연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consecrate, sanctify, prepare, dedicate, be hallow.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두 단계 중에서 첫째 단계, 결혼의 첫 단계는 키두신, 여기 가도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비트로다, 약혼의 단계죠.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분이 이게 예수와의 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앞에서 재림하실 적에는 이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것을 이루시게 하여 예수와의 재림은 육체적 결합을 가져오는 결혼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혼 단계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안식이라고 왜 복 주셨어요? 예수 앞에서 오셔서 신부와 함께 사십니다.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사시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창조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예수님을 이해하여 창조됐는데 육체적으로 신부의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재림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 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언약에 충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언약을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참 무수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충성되게 이행하신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뭘 통해서 마지막에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히브리 뿌리는 언약, 잊혀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서 히브리 뿌리가 지금 운행되고 그래서 언약하신 분과의 충성스러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자체가 결혼계약서입니다. 성경에서 결혼계약서는 토라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부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걸 싫어하십니다.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의 형제들아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빼앗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메시아 모시아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지금 받게 되고,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3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험할 때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눌렀던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Great Exodu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땅을 자기 땅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과거의 토라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안 되는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저렇게 2장 23절에 보니까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 따라서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충성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700년 이렇게 세운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집합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사건들이 아름다운 히브리말로 정리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묘사가 돼요. 특별히 히브리는 동사 중심이죠. 액션이다. 다이나믹한. 우리가 히브리문을 통해서 토라를 배워하면요 절대로 신앙이 정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토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숨을 우리가 쉬면서 생활합니다. 이 토라 공부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적에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첫째는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다. 여기에 제가 빨간 하이라이트로 하나님이 하신 일 제가 하이라이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고역을 하는 사람들을 빼어내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그들을 구속하여서 구속은 돈 주고 샀나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라. 애굽에서 빼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그 고역에서 그냥 빠져나오라고 했었던 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큰 땅.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가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네만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땅을 침노하리라. 왜 하나님께 땅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언약을 무시했다. 다시 말해 토라를 무시했다. 토라를 따랐습니다. 결혼 계약식 이 토라의 내용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예수 앞에서 그의 피값으로 사서 구속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의 물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메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종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빼어난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토라를 받음으로 그 토라 자체가 개투가 가지고 결혼 계약사 되고 거기서 결혼합니다. 1차적인 결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 의와 내 결혼 때 사랑. 이것이 시대사랑. 결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방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널리 기억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과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이스라엘 천년. 그를 섬기는 자는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랴.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 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백성들을 딱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시내산에서 결혼한 신부의 이름은 The House of 야곱.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신부 혹은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 앞에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 앞에서 오셔서 왕이 되시는데 어느 나라의 왕이 되시는지 왕은 마치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땅의 왕으로 오시는지 한국의 왕으로 오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2절 저가 예수 앞에서 현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어느 집의 왕이 된다고요? 야곱의 집의 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앞에서 오셔서 왕이 되시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시는데 잠깐 그렇게 이름만 붙인 야곱의 집의 왕이 아니라 여기 앞에 뭡니까? 영원히. 언제부터가 영원? 언제까지가 영원입니다. 영원은 끝이 없죠.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의 왕 혹은 무슨 왕으로 안 하시고 왜 야곱의 집을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딱 두 지가 주셨어요. 첫째는 유다의 집, 둘째는 이스라엘의 집. 그래서 유다는 남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딱 두 집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은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인이 되든지 유다의 집이 되든지 둘째. 그리고 예수 앞에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영원토록 다스릴 그 나라의 이름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이 되면 야곱의 집.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집에 왕도를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식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함께 왕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저녁 29장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토라 안에 잘 있으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을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들어도 돼요. 또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토라예요. 그래서 만일에 열국장의 토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신부들의 궁극적인 삶. 여러분을 향해 토라를 치 하나님의 법이 토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토라가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위치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은 똑같은 이 단어지만은 시온이 예루살렘이지만은 그 토라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뜻은 메시아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에게 충성스럽고 순종적이며 전적으로 토라를 따르고 그 앞에서 정결한 것을 항상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위협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정말 몸조심을 잘해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 52장 1절에도 찌온이여 깰지어 내 힘을 입을지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옷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구별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언약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늘 우리가 토라를 포여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앞에서는 정결한 처리를 원하시기 그래서 지금 토라를 통해 이게 정결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 아름다운 성 입을지어다.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왕같은 제사장과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하시다는 전부 아름다운 옷을 준비합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1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완전히 될 것이며 시랑이 없던 곳에 풀과 갈대 꿀이 날 것이며 거기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변화되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다. 오직 부숙함을 입은 자들에게 있게 된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것이며, 그래서 이제 제가 토라를 뽑아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구속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빠져나가가지고 토라를 받아서 하나님과 결혼한 그 결혼 증서 토라 훈련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신부와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고, 예수와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imputed righteousness, 예수님의 그 정결한 완전한 삶을 산 그 의를 우리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mikvah, 히브리 말로 세례를 mikvah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 그 자체가, 일단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가르쳐져. 그래서 우리가 물세를 받는다, 예수 안을 믿고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 immersion, mikvah를 통하여 그의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들의 교훈에 관하여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복수입니다. 세례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입니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충고를 버리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새들 복수로 나오죠. 그런데 예배스를 보면은요,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보니까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스는 한 세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히브리서에서는 성숙한 정결한 처녀로서의 단계에서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탑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 성숙하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세례가 단순하냐, 복수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메시아 안에는 단 하나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이 mikvah.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을 살다가,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 구속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 mikvah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세상 시스템을 버리고 예수와의 왕국이, 그 예수의 왕국의 멤버가 되면은 우리들 자신 속에 애굽에서 살았던 영적 스테이터스 지휘하고, 그 다음에 왕국에 들어와가지고 왕국의 멤버가 된 영적 스테이터스하고 변화가. 왜? 우리 왕국의 멤버가 되려면 왕과 한 마음이 돼요. 왕을 순종해.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속받아가지고 왕국을 들어오면은 왕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 하나의 세례, 한 메시아의 집에 한 세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자체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단 메시아 안에 들어오면, 메시아 왕국 안에 들어오면 그 멤버들 중에 영적인 레벨이 다 다릅니다. 세상 시스템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는 한 세대. 그런데 메시아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참 신앙이 잘 자라는 성숙합니다. 매추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분리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앙세계에서 메시아 왕국에 딱 들어오니까 영적인 신분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본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일단 메시아 왕국에 딱 들어오면, 구속의 나라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자라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점점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예수와의 모습으로 닮아가는데, 자라면서 영적 성숙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적에 그것이 복수적으로 세례됩니다. 우리 신분 아이덴티파이,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메시아와 같은 멤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앞에서는요, 재림하실 때 절대로 성숙지 못한 이 신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신부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매추어한, 적어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죠. 제사장의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한 이 신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한마디로 점과 흠이 없어야 신랑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 앞에서는 그 신분을 뒤로 감추고 사셔서 후속한 뒤에 정원, 기르신 그 나를 거룩해 하고 또 복준 그 안식일을 표시하는 똑같은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결혼과 연결되고, 그래서 기르신 이 정원한 신부들에게는 모두가 다 영적인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심을 다해 정결한 신부로 남아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언약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복과 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늘 정결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요, 신고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떨어지지만 오시면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 신부들을, 어떠한 신부들을 기대하시겠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성숙한 신부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가 여전히 다른 신의 마음을 두고 결혼 언약서를 우습게 여기고 또 결혼의 언약의 표시, 그 표징인 안식일, 어제 우리가 안식일 공부할 적에 안식일 영원한 사인 표시다. 이것을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헌신처럼 버리고 이와 같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신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서 그와 같은 부정한 예고 앞에 결혼의 완성을 하러 오시다. 정결한 천, 성숙한 천,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신부들과 같이 살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는요,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원만 받고 축복 잘 받으면 자동적으로 예수 오시면 신랑 신부가 되어 같이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로 여기는 이 전통적인 이 기독교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물론 예수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그 순간 내가 성숙한 처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멤버십을 얻어요. 그러나 그 멤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부의 자격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으로 나서 구원 구속한 사람 모두에게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진정으로 예수 앞에서 재림하셔서 같이 살게 될 신부는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대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만 했습니다. 토라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너와 함께 있으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 성경에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역 때문에 신음한 적에 그들을 구출하신 이유는 무조건 애굽의 고통을 드러내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산에서 나를 섬긴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빼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아버다. 섬김. 마지막에 친구들의 섬김이 뭡니까? 나를 구속하신 분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여 지금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을 토라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품꾼이라 이렇게 보면 히브리 말은 아바딘. 이 품꾼이라는 것은 열심히 주의를 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 일단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천당 가니까 예수 믿는 것을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생명보험처럼 주고 구원해서 내가 죽어서 천당 가게 구원받고. 그러나 히브리 꿀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7절기를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구원의 그 천당 위에는 이 페이사 6월절에만 일생을 보내는. 그러나 히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왕께 일단 들어오면 한 세대 받았고 일단 왕께 들어오거든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소수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저 축복받아 자신 눈에 내들에만 통파식을 하고 토라를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로 잘못 이해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토라를 무시합니다. 사실 토라에 비해서 것이 613년.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이 없고 또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다 총합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토라가 규정하고 있는 미츠봇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한 300여 번.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어떻게 지켜? 무거운 것을 얘기. 그런데 미국에는 613개 법보다 더 많이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은요, 세상의 법은요, 얼마나 우리를 엉뚱하죠. 숫자도 많고, 교통 먹이면 교통 티켓이요, 뭐 가면 무슨 티켓이요. 그냥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법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법이 얼마나 많냐면 1000개 이상. 제가 살고 있는 페더럴 웨이도 몇천 개나 몇천 개. 그래서 너희들이 613개도 무겁게 여기면 그럼 네 맘대로 해봐. 그럼 내가 너희한테 쉬운 대로 가가지고 세상에 딱 부딪히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누르는 법은요 훨씬 613보다 많고 우리를 엉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복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그 토라의 그 깊이와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것을 주신 분께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세상의 법이 너무 무거워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쉼을 취하여 토라를 주셨고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내용. 너희들이 토라를 배우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쉰다는 말은 안식, 하나님의 천년왕국,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의 멍에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멍에 짐 때문에 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여기 세상의 죄의 짐멍에 그렇게 힘들어하면 내게로 오면 토라를 통하여 가벼워요. 그래서 토라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 가장 무거운 짐을 그가 지셨어요. 예수 앞에서는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죄짐을 절대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짐을 우리에게 짐을 씌웠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를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산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린 번제, 산제사, 번제. 우리가 내일 공부 안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이것을 토라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제나 매일매일 생활에 하나님께 드릴 산, 원터, 제사.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제 첫째 날에 토라가 무엇인가 할 적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라고요? 토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토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이것이 분별이 됩니다. 특별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이다. 이 구절은 예수와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에서 가져오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산 제사를 드릴 이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도 구속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 자체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지만은 이것이 왕국에 들어온 왕국의 백성들은 왕국의 시스템으로 날마다 지배를 받아요. 왕국의 법에 지배를 받고 왕국의 길을 따라가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것이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는 신부들의 그런데 교회는 이 언약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 언약의 나라가 딱 된 직후에 시내산에서 돈을 받고 한 그 순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언약을 받은 돌격을 가지고 쭉 나오니까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어요. 또 그들이 이제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가 들어가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은 그 모양의 것을 다 부숴버리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토라를 바탕으로 영적으로 분별되고 지금 전통적인 기독교에 황금 금송아지 사슬 그 다음에 이방신인 바알신이 참고죠. 오늘 우리가 이 문지방 언약에서 특별히 토라 보존의 재판장 샤프팀에 그 성문의 유사와 재판장을 세우라. 성문을 토라를 지키라. 성문의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라. 성문을 지켜서 토라 아니고 싶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을 재판장에게 줬는데 지금 교회 문지방은 이 바알신한테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냥 스크립트하고 무조건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포장되어 있고 그 내용은 전부 이런 이방신 프랙티스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바꿔줬어요. 또 아스타로스신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을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가지고 그 지적할 때 항상 너희는 이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가서 지적해달라. 그때 가져간 그 잣대가 통합니다. 그래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결혼 언약에 충성하도록 되어 계시기. 그래서 이 결혼 언약에 충성하도록 되어 계시는 이 모든 과정을 법적인 관계로 표현을 하면 결혼 언약의 관계다.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3절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적는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희의 음란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니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기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의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기가 막힌 일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16장 4절에 내가 간음하고 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여 친너의 피와 기계의 피를 내게 돌리고 이와 같은 오염으로 꽉 들어찬 이 세상 이 사람들 위해서 예수 앞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하여 나무에 다니신 것이 바로 사건. 이 언약을 회복하시다여 오순절날 마가에 달아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도라를 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루아하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쭉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가지고 깨우치게 하시어요. 이제 성령을 쫓아 예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토라와 우와 바꿔서 성령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새 언약의 사도시대의 이 교회를 살펴보면요, 여전히 320년 전까지는요 안식지 회당에 모여서 토라를 공부했어요. 철저하게 절기지 오염되기 직전입니다. 300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여전히 예담을 가진 적이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기독교는 앞으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계획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를 통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안식일 바꾼 얘기는 없어요. 성경의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토라를 공부하는 예배를 들었는데 왜 변하겠습니까?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교화하면서부터 로마가 믿던 그 이방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하여 다시 그 국교가 되면서부터 시작할 때 순수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콘스탄틴 그 로마 시스템, 로마 나라가 섬기던 모든 이방신 섬기던 시스템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지고 기독교와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시스템과 시작된 것이 기독교의 시스템.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일 지키고 보는 거죠. 토라에 없는 안식일 지키기, 토라에 없는 이스터를 지키기, 토라에 없는 크리스마스 지키기. 왜 이방식 뺏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1700년간의 혼합 종교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외장만 멋지게 지금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장 아름답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스타일 보면은요, AD 321년 혼합 종교 시스템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스트론 나무도 들여왔고, 아스트론 나무다 그러면은 그가 이단 야소를 짓으니까 이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다. 나무 이름만 바꿔버렸어요. 부활절 이스터라 하라. 이시다 시작 하면은 이방 뭡니까? 이방이면 이단 해놓고 할까봐 이건 아니다. 이건 부활절이다. 이름만 바꿔버렸어. 기독교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신부들과 사자에 오신 직전 이거는 모든 혼합 종교를 전부 침상시켜요. 엘리야를 보내서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시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이 묻자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 앞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성경에서 어떤 사역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말할 적에 말라기서 4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이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restoration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를 깨달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을 다시 연결시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이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보라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의 일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 이제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하여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 과거의 역사는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를 통하여 오신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난 일. 그래서 미래에 될 일을 우리는 토라의 과거를 통하여 살펴보고 열왕기하 22장 3절에 요시야 왕 18년 왕이 무슬람의 선자 아사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게 가는데 왕이 대제사장 길기야와 모든 거금 제사장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물이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이를 섬기는 시야에 생긴 모든 성문이라고 한 기명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로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것이 큰 혼합된 종교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절에서 바알 섬기는 아스트로 섬기는 이런 그 기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오염된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청소하십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길기야와 모든 법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전에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그래서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방문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세우는 일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아세라 있죠? 아세라는 나무 목상.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방신 섬기는 상주.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토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강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행위 아세다신을 섬기는 행위 똑같은 이방신 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스타롯 이것은 가나안의 풍요신 이걸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4월, 5월, 9월 중간 되면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다 그 근원이 이 아스토롯 신을 섬기는 자연입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잔재물을 내줍니다. 또 왕하 10장 20절에 보니까 예후가 바알을 위한 대를 거룩히 한다 하면 드디어 공부하였더라.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렇고 우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다른 제사를 함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왕기하 10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가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내다가 물을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24절 무리가 먼저 다른 제사를 드려고 들어갈 때에 여호와가 80인을 밖에 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래서 제가 토라에 나타난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정결한 천을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혼합 종교 정리를 못하는 것을 청소하시는 그 대상을 토라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정리해보고 바알 시인을 섬긴 것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깨끗하게 토라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과 같이 드리는 혼합 제사가 아주 제단의 목상을 세우고 아스타라 풍요한 그 풍요의 신을 숭배하고 번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 지난 제가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더라 하시나. 만약 그거야 이 마지막 때 토라를 묘복하는 이 황금기를 외면하고 토라를 기억하는 것을 여전히 멀리한다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신부들로 하여금 이 토라로 돌아와서 회복하라 하고 긍휼과 자비를 지금 이 시간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습니다.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뼈끝과 아내가 예배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 보십니다. 갑자기 축복돼가지고 영광에 들어간 것이 최고의 솔루션이다. 얼마나 가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친구들 결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준비가 끝납니다. No way. 일단 결혼하면요 신부들이 웨딩드레스 상에 가가지고 사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얼마나 이 세상 결혼도 준비를 합니다. 리허설 결혼 전날 가가지고 교회에서 입장하는 건 연습하고 얼마나 이 세상도 결혼 앞두고 연습 많이 하고 예행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결혼한다고요? No way.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크기를 베풀고 계십니다. 다시 보시고 왕된 예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맞이하시고 지금 토라를 통하여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 주님과 만나는 것을 예행 연습하게 하시고 1년에는 한 7절을 통해 가지고 예행 연습하게 하시고 1년 또 사이클이 돌아가면 똑같은 토라 사이클로 또 연습시키고 또 연습시키고 또 연습시키고 하시다가 영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이 토라를 만나는 이 마지막에 가장 최대의 축복 교회는 지난 1700년 동안 이 콘스탄틴 기독교의 영향으로 안식일, 휴가, 절기, 돼지를 먹어도 괜찮고 그 돼지고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전에 기르나도 그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그러니까 괜찮다는 토라를 가진 뒤축들도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미크바 세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나 히브리서는 세례들. 일단 우리가 구속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메시아 왕으로 탁 들어오면 예수님과 하나
액하다. 그런데 그 신부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몸,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딱 먹으면요, 그 부정한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 부정한 음식하고 액하는 거예요. 하고 되버려. 우리가 돼지를 먹으면 돼지하고 하나가 된다. 이 그거예요. 정말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부지런히.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같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무거운 징계를 벌어내시고 여기에서 잠게 하시고 가벼운 집으로 돌아주시고, 돌아가면 딱 슬프다 마음, 이것은 나의 주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봉헌됐어. 내 자유 없이 우리의 주인이 이리로 가라면 그냥 가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성공이요, 축복이요, 이렇게 심플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얼마나 돌아가 즐거움이 되는 줄 몰라요. 절대 무거워지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일, 절기 지키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 처음에 일단 사이트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댄스를 하면서, 홀리 댄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는 제일의 날을 가르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 하나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앞으로 말세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텐데, 이와 같은 환란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일들이 일요일에 되지 않도록, 일요일에 안식하면 그것이 안식이라고 미리 예언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투보라에서 말한 안식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부활승천.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7절. 그날에는, 제가 말하는 그날은 결정적인 날이에요. 예수가 오시는 날이에요. 환란이 일어난 날, 뭔가가 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전 세계에 일어난 상황. 그래서 항상 토라나 이 브리카다샤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날에는 할 적에는 심각한 날. 예수께서 그날에는 말씀하시는 뒤에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 뜬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슈밧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이 예언하시는데요, 그때는 안식일 슈밧을 토요일에 들지 말고 썬데이 드려라 하고 하셨으면 반드시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적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썬데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안식일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여전히 안식일은 슈밧.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날에 지킨다는 이게 틀려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슈밧 토요일 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이 일이 틀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꿔진 날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해주신 이 인스트럭션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라는요, 신부로 하여금 신랑 대신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블루프 전사죠. 모든 저기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잘 모르면 예수와의 오심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몇 교회에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 불을 도우기 전까지. 아, 예수와께서 재림하신데 흩어진 12지파를 모시고 오신다.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뿔뿔이 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뿔뿔이 헤어진 이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예수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결혼을 완성하시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토라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다 이 말은 결혼하고 똑같은 에레미야서 34장에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해 사람도 없고 진성도 없다던 너희 꼭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진성도 없다는 유다성 없다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 주님께서 12지파를 모시는 결혼한 사.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18에 너의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의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게 되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게 되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게 되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의치하지 않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것. 야훼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나님 자신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 토라를 만드시고 확대하시고 이것을 귀중하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셨으나 이사야서 42장 22절에 사람들이 토라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 이 백성이 도전 맞으며 단치를 당하며 다 물속에 잡히며 옥에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그 단치를 당하되 돌아오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크게 여기십니다. 토라를 존귀케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여기지 않냐고 이 토라를 존귀치 않게 되면 전부 도전을 합니다. 단치를 당합니다. 노래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요. 이 토라를 존귀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지금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 토라를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존귀케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하여 이사야서 42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상담 듣겠느냐? 야곱으로 단치를 당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한 그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토라를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토라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토라의 과거를 통하여 일을 이어가시죠. 그래서 그 결과 이사야서 4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엄청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면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흩으신 자를 모으시는 프린시플, 하나님은 버리시는 굉장히 심하신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신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들도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서 31장 10절을 보니까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보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흩으신 자를 모으시는 이것이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리며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 집안에 기쁨을 얻게 하리라. 결혼의 완성 예수님 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큰 부분 중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제가 미국에서 토라를 한국말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 미국에서 토라 회복을 힘쓰는 종들이 얼마나 좋아하죠.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 여기에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가 그를 보시고 이 말씀의 성취로, 그러니까 Chinese, Korean, Japanese 이런 사람들이 뭐 토라도 공부하고 기파도 쓰고 이번에 시카고에 가니까 막 그 중국 성도들 좀 굉장히 많아. 얼마나 정통박이들보다 더 거룩하게 이 탈리도 있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이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토라적으로 그 자체가 결혼입니다. 사람을 모아야 하나님께 결혼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의 개념을 가르치는 그 교훈을 통해 마지막 때에 예수 앞에서 재림하실 때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거더라. 이리가 양을 내타라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는 것은 저가 싹군이 따라게 양을 돌아보니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토라를 통해서 우리 신부들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이것을 이 컨텍스트로 삼아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것을 결혼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으신 흩어진 양떼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모으시는 이것을 여기서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0장 13절에도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 사건, 이것이 결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열방에 흩어진 신부들이 이방신 섬기는 것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상태를 청소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토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앞에서 기도하실 적에 저희를 토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토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신부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토라의 말씀을 입는, 예수의 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져라 깰져라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사야서 52장 1절의 말씀이 결혼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그 시온의 대길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들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음식에 적응과 부자고 심각한 것입니다. 돼지고기 먹어가지고 배고프다. 지금 세상에 오염된 기독교들이 얼마나 있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66장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경계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물을 가져오는 그런 자체도 하나님 깨끗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제일하셔서 흩어진 나를 모실 때에 사용된 그 초점 포커스가 되는 언어는 신부들이 오염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데 가득 주셨습니다. 신부들이 깨끗해. 그래서 이것을 내가 토라를 해보고 싶어요. 토라를 회복하는 과정이 신부들이 정결케 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의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회복을 가져오는 것에 같은 면의 적용이에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회복, 또 그 더럽혔던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게 전부 결혼을 앞두고 정결케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케 하는 사역을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하에 열정, 지금 저는 이 열천의 비유를 설명해 지금 토라의 배경,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토라를 회복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정결한 천을, 깨끗한 천을, 이와 같은 천을 만들게 하신 그 배경을 통하여 제가 이제 정결한 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소개합니다. 24장 3절에 예수 앞에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열처녀 비유의 셋입니다. 이때 우리가 종종 예수와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이것을 알게 하여 제자들이 질문한 그 내용을 얻게 하여 쭉 읽다가 마태복음 24장에 딱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2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끝납니까? 25장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 25장 1절 거기를 통해서 답이 주어졌습니다. 24장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신부들은요, 첫째로 정말 언약에 충성. 결혼했으면 그 결혼의 언약에 생명 내놓고 정결을 지킵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종. 종은 값으로 샀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요, 누가 충성된 종인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요, 누가 충성되고 누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깨우치시고 비유시죠.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성된 사람은 많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한마디로 표현을, 제가 여기 한 지난 봄에도 왔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돌아가서 기도에서 와서 하나님께 주신 이 뭡니까? 딱 제자 공동체 교회에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충성된 종으로 이 충성된 종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관심을,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의 징조가 무엇이에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볼 적에 거기에 답을 주신 것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비교죠. 이 징조 속에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 내가 분별해요. 징조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구세주로 영접받지만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4장 40절 주일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 오리라요. 이 말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 가운데도 악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24장에 보니까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25장에서 어떻게 연결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종은 미련한 처녀와 똑같은 사람, 충성된 종은 슬기로운 처녀와 똑같은 일.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에 가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 뭐 정결한 처녀, 하여튼 열처녀의 뒤는 모두가 다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콘텍스트는 그렇죠. 다 등을 준비하고 예수를 기다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처녀를